웃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악보를 들고 있어서 박수를 못 쳐서 그 박수를 넘겼군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전 2번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할렐루야랍니다. 네, 그래도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삶이 어떻든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2번째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 시작은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그 기원이 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중요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셨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근 3년간을 보면서 확인을 했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를 우리가 종종 보면서는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서신 각 교회들마다 보여내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는 이제 실제적인 이 교회의 모습 속에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장, 5장부터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닌 저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또 나빠지잖아요. 보는 눈의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이 눈이 카메라나 또 텔레비전 움직이는, 영화가 움직이는 그 속도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타짜들이 먹고 사는 거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거 하나 우리가 구분 못 하잖아요.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저쪽에 있는 걸 구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 환경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걸 붙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그 아빠가 아이랑 같이 농구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농구를 탁 공을 던지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농구에 자질이 별로 없구나. 갑자기 아이가 농구를 하다가 그 말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농구공을 탁 때려치고 그냥 그만 농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하는 말이, 너가 재능이 없다고 누가 그래도 절대로 믿지 마라. 그게 네 아빠라도 믿지 마라. 물론 뒤늦은 교훈이지만
되게 중요한 일이죠. 아빠가 말하면 난 자질이 없나 봐. 난 농구에 어떤 요만큼 재능이 없는가 봐. 그리고 이제 딱 거기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게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가 경험해서 던졌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개를 던졌는데도 안 들어가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아빠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아빠의 말이라도 믿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나가라. 뭐 이러면서 이 아빠가 교훈해 줬어요. 이런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스스로 해석해 나갈 때 그게 내가 느껴지고 경험하고 판단되는 지식, 또는 지금의 경제 지표가, 또는 지금의 정치적인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황들이 그걸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내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남편들, 부모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로 인하여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까지 그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다시 우리가 우리의 각 세계로부터 뛰쳐나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갖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찾는 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지만 펼쳐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진짜 교회라면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교회라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전형으로 등장되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엔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 중에 혼나지 않고 칭찬받은 2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그죠?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도 있죠. 영어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2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신기한 거 아세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버가모 교회라고 짓는 교회는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없어요. 이 2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많이 차용되는 교회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 하는데요. 먼저 8절 9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보내진 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무슨 말이죠?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환난과 궁핍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환난 곧 궁핍입니다. 거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환난은 당시 로마 정책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검투사처럼 이렇게 이 검투사와
맞서는 자리로 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짐승의 밥이 돼서 죽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책, 황제를 따라가지 않은, 숭배하지 않는 그 이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궁핍은 또 로마의 경제 원리를 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상업적 조직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경제 구조와 논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와 또 그런 걸 떠나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또 종교적인 고통도 겪었어요. 로마 숭배는 당연한 것이고 황제 숭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차별을 가지고 원래 이 유대교는 어떤 정책들을 자주 피냐면 어떤 국가에 빠르게 순응해서 거기서 이렇게 엮여져서 하는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정식으로 로마와 항거하고 그 교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란과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대로 그 원리대로 따라가는 교회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 놓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겪게 될 심각한 고난이 예언되어 있어요. 2장 10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뭐라 그러면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고난을 싹 제거해 줄게. 요게 좀 우리한테 더 솔깃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야, 앞으로 이런 힘든 일이 올 수 있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10일은 날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열이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완전한 개념을, 충분한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거야. 덕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옥으로 간다는 건 죽는다는 건데 너희가 이제 죽게 될 일이 일어날 거고 너희는 충분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는 분이 우리를 왜 거기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얘기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하면 다음 주에 몇 분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당회가 열리고 이제 각 마을로 모여서 이제 막 자, 다음 주에 우리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그럼 이런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만 하시니까 어쩌면 수신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파도처럼 또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과 말이 다르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존이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상은 99% 이상은 거의 100%인데 그 정도의 사람들은 정의롭게 선택한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래왔고요. 역사가 정의가 승리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의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미래를 보장될 수 있는 미래를 다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신앙, 정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속에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보장된 고난인 거죠. 고난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보장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주님이 이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좀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네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아니 어쩌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 즉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인정받을 만한 교회로 일단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나는 너네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 너네들은 이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요함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을 거부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에 나눠질 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는 영원한 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 이게 주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그 가치와 삶을 살아가는 이 방법이, 이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들이 더 크다 보니까 교회는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식이 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말씀이고 또 교회가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그 길보다는 더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세상이, 교회는요 마치 이 배와 같습니다. 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비유한 건데요, 물 위에 있어요.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배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죠. 물에 있지만 물 위에 떠서 물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물로 인한 죽음도 다 피할 수 있어야만 그 배인데, 그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순간 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통로여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게 신앙이야? 그랬을 때 교회를 봐야 되고 성도를 봐야 됩니다. 아, 저렇게 믿는 거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게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거기에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솔직히 더 주목받게 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피해 다닙니다. 안 띄게. 저도 피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밖에 나가면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혹이나 누구가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또 빛이라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티가 팍팍 나잖아요. 밥 먹을 때 다 기도하고 뭐. 예? 좀만 얘기 들어보면 무슨 집사님, 권사님, 바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목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교회가 어떤 도구가 되냐면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의 도구로 교회가 자리를 잡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더 얻어서 또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들 많이들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은 그거는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따르면 이 모든 걸 더하는 것뿐이지.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힘들더라도 진짜를 찾아가는 믿음을 날마다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더 익숙하게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 너네들한테 고난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되죠. 서머나 교회 주님이 하신 논리를 한번 펴볼게요. 너네가 이런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 너희가 정말 잘했어. 왜 너희가 당했냐면 너희가 진짜 부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궁핍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올 거다. 근데 그때 진짜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삶을 계속 살길 바래.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왜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믿게 되었니? 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한번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한번 정해보고 살아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살고 있으라고 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장담하건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생명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요. 명예, 자존심, 때로 환경 다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이때니까요. 만약 정말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을 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좀 세상에서 말하면 좀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무지 많이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사람이 에미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래퍼라고 합니다. 래퍼. 어마어마하게 팔렸대요. 근데 이 에미넴은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소위 백인들은 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준대. 왜? 이거는 흑인들의 음악이고 흑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에미넴은 사생아처럼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아버지가 버리고 떠나가고 혼자 가난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그 정상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정점을 찾아가는 일은 무지무지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알고 그 부유함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 속에서 누리는 이 부유함이란 과연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은 어떤 거냐, 자신들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과 동료들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본인과 동역자들이죠.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역자들일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걸 보면 딱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냥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바라볼 땐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궁핍을 누리고 있고 그런 걸 겪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더군다나 그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 사실 우리는 이 부유를 주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고 죄인처럼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장면을 다 당하셨으면 여러분 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난해지신 겁니까? 그런데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 가운데 놓여지는 부유함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유함이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정치, 경제, 종교의 차별 속에서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 그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유함의 한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면 서머나 교회는 여전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하면 재산이나 세상의 권리를 잃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는 엄청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부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의 부유함을 인정받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으로부터의 부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의 부유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한 교회의 도전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가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들이 훌륭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함을 나타낼 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요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요함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죠. 부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기에 넉넉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따를 때 부요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행위를 붙들 수 있는 일이 진짜 부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요함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드렸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 말씀을 나누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근 3년간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욕심내지 않았다. 그걸 취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스스로 일했어요. 월급 받지 않고 자기가 어디서 그들에게 삶에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돈 열심을 내서 자기가 일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다 책임졌대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5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배웠고 요한에게 배웠던 그 첫 번째 귀한 원리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교리에 매이니까, 교리를 딱 우선하니까 교리 뒤에 딱 숨어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요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살을 떼어서 남에게 주냐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살을 뗄 수 있는 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건,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건, 그건 부요함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이 주님의 부요를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일례로 어디가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둘째는 계속되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또 다른 부요함의 모습은 반복된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동료가 죽게 되고 충분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신앙이 무장해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신앙이 무장해제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대로 안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원리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표류합니다. 그죠?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표류하게 됐죠. 당연히. 신앙인들이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표류합니다.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네 힘들어도, 동료가 죽어도, 이런 환경에 계속 어려움이 와도 그것만은 놓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두려워도 말고 충성하라 명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예? 그래서 이 셋째 주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럼 신앙의 경주는 올림픽 경기와 다릅니다 라고 말씀 전제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이번 달 24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한다며요. 벌써 4년이 흘러갔네.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와 올림픽 경주는 다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대표가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뛰는 건데, 모든 사람이 잘 살면 돼요. 우리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의 단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해요.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관은,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금메달은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심판이라는 대전제가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을 표류하면 결국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으니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배수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있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도 죽었었거든. 나도 그 길 따라 가다가 죽었단다 얘들아. 그러니 너네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세상이 부요해져. 그래야 부요함을 누리게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이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 외국 분인데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oly Spirit is Jesus Unlimit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던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서문학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래 충성해봐 내가 상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그들도 겪게 될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승리케 하시는 길로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속한 그 어떤 환경 속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길을 또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임을 믿고, 주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땅의 부요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부요를 바라보고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부요케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바라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